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큰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오늘 5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분기시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분기시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몫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나에게 준다. 그 줄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모든 게 바로 분기시입니다. 왜 탕자가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달라 그러잖아요. 지가 벌었어? 아버지가 벌었는데도 아들 되었기 때문에 자기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익이야? 우리가 이익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거가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도,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일에 혹시 개입을 한다, 그럼 망하게 하려고 개입을 할까? 아니면 흥하게 하려고 개입을 할까? 흥하게 하려고, 잘되게 하려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분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것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긴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고 오늘 말씀했는데, 시편 119편 57절에서는, 신명기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 전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의상 디자이너 그 김봉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모르겠다. 김봉남이 앙드레김의 이름이 김봉남이야. 그가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 할 때 제발 내 본명은 말하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요, 국회의원들이 짓궂어서, 여러분, 디자이너, 멋있는 디자이너 이름이 김봉남 그러면 디자인이 안 나올 것 같아. 그가 딴 데서, 이 동네 사람이에요. 원래가 여기 신도초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이 동네 구파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양자를 해왔잖아요. 그 양자를 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부러워했어요. 왜? 아버지께 걔거 될 거니까. 아버지의 분깃이, 아버지가 걔의 분깃이 된 거예요. 그 대신 또 그 사람은 자식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자식이 생겼으니까 뭐가 돼요? 그 기쁨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네가 복받았다, 부자 아버지 만나서 복받았다. 그리고 하니까 앙드레기한테는 얘기 안 하고 걔한테만 얘기한대. 화가 나가지고 앙드레미 그랬대요. 어떻게 걔가 복받았냐고. 내가 복을 받았지. 걔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는데 내가 복을 받았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됐으니까 내가 복 받은 거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나도 복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복 받으신 거예요. 왠줄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식이 지글지글 속색이야. 양자인데 그러면 아버지에게 복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되지. 그런데 그 자식이 속을 안 새긴 것 같아. 그러니까 걔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속색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58절에서 그 관계를 얘기해 주는데, 우리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뭐란 사람이냐?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간구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값없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거죠. 어제도 우리 응답의 기도 시간에 한 2,000명의 사람들이 그 응답의 기도에 들어와서 글도 남기고 응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여기에서 신유 부흥 대성회를 하고 나서 응답의 기도를 찾는 사람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간증도 참 많고, 또 뭐가 많으냐 하면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응원하는 사람들,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뒤에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아멘입니다, 이런 응원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응원의 기도를 올려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할 때 정말 내가 그걸 간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그 자격이 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게 자격이야. 대충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내가 전심으로 간구했사오니, 이건 현재 완료형이야. 지금 했다 이 말이야.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도 들어달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게 자격이에요. 딴 게 자격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면 그게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니까요. 근데 전심으로 매달린 적도 없고, 그렇다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주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자식이니까 주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양자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그 앙드레킴의 자녀가 막 속이나 새기고 막 이랬다면 그 분깃이 돌아오겠냐 이거죠.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분깃이 안 오죠. 그런데 보니까 정말 착하게 잘해서 어떤 글을 봤더니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주 속 들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업도 이어받고 말이에요. 시원치 않은 가업 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요. 전심으로 간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5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니. 내 행위를 생각해 보니까 온당치 못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 죄는 삐뚤어 갔다는 게 죄입니다. 삐뚤어 간 걸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헬라 원어로 죄를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삐뚤어 갔다 그 말이에요. 관역에서 바로 가지를 못하고 삐뚤어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고 삐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불효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삐뚤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는 뭐냐? 메타노니아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 돌이켜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9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행위를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내 발길을 돌이켰다. 이 말은 내가 잘못해서 죄를 졌는데 돌아섰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느 때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고집도 내려놓고 아집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회개할 때지. 근데 우리는 자존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자존심은 뭐냐? 거룩한 자존심. 이걸 끝까지 지켜야죠. 쓸데없는 옹고집. 나는 이게 틀렸어도 죽어도 나는 고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는 게 거룩한 자존심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일이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거야. 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게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자식한테 내가 왜 빌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비는 거야? 화합을 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걸 빈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재물 가져가시라고 안 했어요. 갈 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단 앞에 두고 화해하고 와서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합을 한 다음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해 달라. 그게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설명해 줬잖아요.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을 탕감시켜줬어. 용서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졌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돈으로 우리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입니다. 실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1조 원 그러면 계산이 돼요? 환산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1박 데나리온은 얼마냐? 손으로 꼽아서 될 만한 거야. 그죠? 하루에 한 데나리오니까 2년치 월급? 2년치 월급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도저히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그걸 탕감받아. 그런데 탕감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왔단 말이야. 100 되니까 1년 2년치도 아니구나. 100일치.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 100일치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석 달이네. 석 달 월급이네.
만났어요. 너 내 돈 갚아. 안 갚아? 그리고 끌고 파출소로 간 거야. 얘가 돈 안 갚은 사기꾼이라고. 이 소리를 임금이 들었어. 그러고 나서 그래? 그럼 나도 너 용서 못 해줘. 갚아.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서 나오지도 못해. 그럼 못 갚는다는 얘기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여러분 제일 많은 안 좋은 게 가족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가족에서 그래서 분쟁, 또 부모 자식도 있고요. 이게 잘 많아요. 이런 게. 그래서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고 한 말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집안 식구들끼리 그런 것 때문에 원수진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웃들, 또 교우들, 뭐 친구들, 이런 속에서 내가 먼저 베푸는 거야.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야.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야. 내가 먼저 화해하는 거야. 그게 회개의 참 모습입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잘못 간 것이고, 회개는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여러분, 혹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교우 간에, 이웃 간에 있다면 먼저 손 내미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힘들다고 해서 계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주의 계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질질 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히 하라는 거예요. 속히. 힘들어도 어려워하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속상해도 지켜야 되고, 자존심 상해도 지켜야 되고, 힘들어도 지켜야 되고, 어려워도 지켜야 돼요. 우리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라 그래서 하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분깃을 메고 있는데, 악인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럼 우리가 악인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악인들은 어떠냐? 61절에 악인들이 어떤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악인들은 주의 법을 어떻게 내게 두루 얽혀놨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서도 죄가 그랬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덮어 씌워요. 그리고 둘레 감아버려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현재 보통 위정자들이 하는 짓이 그런 것 같아요. 남에게 다 덮어 씌우고 남을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아요. 다 남 탓만 하고 있고요. 다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 가져다 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요,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야 그냥 정말 최고였었는데, 일단 사탄이 와서 역사하고 죄를 짓고 나면 죄인이요 악인이 되는 순간부터 덮어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너 아담 너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세상에 저 옆에 내가 잘못해. 아니 누가 걔 왜 가서 여따 가서 날 먹였다 그러면서 부인한테 뒤집어 씌워. 지가 먹는 건 지가 먹은 거지. 먹으라고 그런다고 다 먹어? 그리고 또 사실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우리 죽자 그러고 먹이니까 다 갖다 받아. 아담은 알았거든.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하여튼 부인만 그리고 나서 잘못되면 부인 탓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들의 시작의 모습이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먹는 걸 지가 먹어놓고 왜 거길 탓을 해? 안 먹었으면 될 거지. 하와는 또 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뱀에게 또 뒤집어 씌워요. 지가 안 했으면 되는 거지 왜 뱀에가 뒤집어 씌워?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래요? 뭐 하면 남편 탓해? 아니면 아내 탓해? 이거는요 에덴 동산에서 만났던 마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돌아서야 되죠. 남의 탓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도 보면 처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그러니까 남이 먼저 갑니다. 남의 탓만 하고 있었다니까요.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나쁜 게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한테 뒤집어 씌워. 자기가 잘못해서 망가뜨려 놨는데 쟤 때문에 그랬다 그래. 이거는 아주 나쁜 버릇 중에 하나는 겁니다.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의 모습.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 탓하지 않는가? 근데 이번 정부도 가만히 보면 코로나를 전부 남의 탓으로 돌려. 그것도 딱 찍어놓고 교회를 시상양 삼아가지고 교회 탓. 그래서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었다. 그럼 단계를 올려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요. 고무줄 가지고 많이 검사하면 많이 나오고 적게 검사하면 적게. 그리고 다 광화문 탓.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 8월 그것도 날짜도 8월 15일 날을 정해. 때가 언젠데 이 사람들은요 10년 지나가도 분명히 그때 탓을 해요. 왜? 그게 나와서 쭉쭉 내려왔어요. 100년이 지나도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을지도 몰라. 남의 탓을 해요. 교인들 탓. 교회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다. 참 하여튼 더러운 놈의 성격을 가졌어. 어쩜 그렇게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사탄의 꾀에 넘어간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요 이게 올라가니까 어디부터 통제를 시작하느냐? 교회부터 또 통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저 뒤에 교회에 비치용 성경 있잖아. 그것도 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 사람이 맨져 쓰니까 혹시나 우리는 들어오면서 소독하고 다 손 씻고 소독하고 와서 맨졌는데 그건 인정을 안 해. 그 정도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도. 뭐만 딱 하면 교회부터 옥조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식당은요 해요. 몇 시까지 해야 돼? 9시까지 마음 놓고 하라는 거야. 9시 넘어서 하지 말라고. 왜냐? 코로나도 그만 쉬어서 가서 자야 되니까. 9시 되면 코로나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일했으니까 가서 자야 될 거 아니야. 코로나 쉬게 하려고, 이 바이러스 쉬게 하려고 9시까지만 영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래방 하는 사람들은 9시 지나서 한 잔 먹은 사람들이 와서 할 텐데 그럼 언제부터요? 영업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뭐. 그 사람들도 어디 가서 풀어야 될 텐데 가서 노래나 시커 부르고 풀어야 되는데 그것 풀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속에서 우라같이 미쳐. 그러니까 우라통이 생겨. 그 다음에 우울증 생겨. 어제도 보니까요 그 응답의 기도에 기도 제목 올 때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우울증 왜? 세상 돌아가는 게 제정신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 돌아버려야 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 세상에. 아니 코로나를 쉬게 해주려고 9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문 닫아라. 왜? 코로나도 얼마나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감염시키러 돌아다니려고 힘들었냐. 그러니까 걔들도 좀 쉬어야 되니까 아주 친절하게 쉬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다 남 탓하는 거 아니겠는가. 아예 싹 막아버리든지 보름만 싹 막아버리면 온 국민을 보름만 셧다운 시키면요 해결되는 거거든요.
보름만. 어차피 영업하는 사람 영업 못해. 코로나 접촉한 사람도 못 돌아다녀. 자기는 안 걸려. 음성이라도 보름 동안 겉에 있어야 돼. 그럼 어차피 그런 거 온 국민, 지하철도 보름 동안만 멈춰. 그러니까 국민이 바깥으로 안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보름만. 그러면 오늘 걸린 사람도 보름 있으면 다 나. 왜 나? 보름째. 그리고 증상도 없이 있다가 나. 근데 그 안에 돌아가실 분이 있다. 어쩔 수 없지 뭘. 그건 지팔자잖아. 죽는 거는. 근데 갈 사람이 죽지 안 갈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보름,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하루만 딱 날 줘가지고 보름 먹을 것만 딱 준비해 놓고 모두 문 닫고 텔레비만 봐라. 한국 공항도 다 문 닫고. 그런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덜란드인가에서 그래서 네덜란드 덕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했대요. 그랬더니 확 줄고 이제는 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덕 봤다는 네덜란드에 사는 사람이 문자를 보내왔더라니까요. 여튼 남의 탓을 하는 거는 참 안 좋은 습관이고 못된 하여튼 못된 거야 그거는. 광화문 8.15 탓, 교회에서 탓, 결국은 국민 탓이야. 다 돌아가.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좀 깨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자꾸 탓하니까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거짓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못와 벌벌벌벌 떨고 교회를 못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이상 교회 출석 안 한 사람은 이제는 정리를 하자. 왜? 그를 위해서. 하도 교회에서 걸릴까 봐 겁을 내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걸리면 그 사람도 검사 받아야 되니까. 교인님은 5년 뭐 더 지난 사람까지도 교회 교정만 있으면 다 검사를 시키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이 말 했더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도 그거 시작했대요. 이제 한대요. 또 어디서도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왜? 그도 나중에 난 교회도 안 나갔는데 왜 검사마다요? 그래도 갖다 끌어다가 검사 안 오면 막 백차가 가서 끌어다가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걸렸어. 그런데 교회는 6개월도 교회를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 교회 다니잖아. 예, 나 교회 다녔습니다. 그 교인들 다 뭐가 되냐? 가능성 가진 자를 보고 그 교회가 아주 코피 터지는 거야. 왜? 아무 교회 발 이러거든요. 다른 데는요, 백화점 어디에서 나와도, 놀이공원 어디서 나오고, 식당 어디서 나오고, 뭐 미장원에서 걸리고, 뭐 체육관에서 걸려도요, 절대로 그 사업장 이름을 밝히질 않습니다.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생겼다 그러면 교회 이름을 그 텔레비전 밑에다 하루 종일 틀어놔. 그 지나갈 때 있잖아요. 왜? 광고 지나가듯이. 그 교회는 아주 완전히 아주 박살을 내놓는 거야.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이 악인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들은 우리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게 습관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3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할렐루야.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내 친구가 도대체 누구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야. 예수 믿는 사람이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애들이 자랄 때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친구 잘 새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친구 잘 새겨야. 나는 아주 그 사람들하고는 난 친구 안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 누군지 그때 그 사람 여러분 친구 잘 새겨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요 같이 믿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불신자 만나면 불신자로 간다니까요. 하얀 종이에다 먹물 튀기는 거는 쉬워요. 그러면 종이 지저분하게만. 근데 검은 종이에다가 희게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흰 천은 더럽게 만들기가 쉬워도 검은 천을 더럽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원수마귀가 역사하면요 우리도 물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도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친구라고 거기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믿음을 지키는 사람, 주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자는 데 따라갈 수 없어요. 왜? 그 자리는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길이고 그런 길인데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말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냥 당연히 하니까 불신자로 사는 거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신자처럼 생각을 해요. 불신자처럼 말을 해요. 불신자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저 사람에게 내가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주의 말씀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신자처럼 생각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벌 떨어 교회 가면 없는가 봐.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는 그래도 다 진짜 교회만큼 방역 잘하는 데 없고 교회만큼 철저하게 거리두기 하는 데가 없어요. 아주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해라면 해라는 대로 한다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못 와. 그건 지금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처럼 또 말해요. 그리고 불신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왜? 예수님을 친구로 맞이했으니까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여러분들 모두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